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냥 어떤 연상 속에, 우리는 생각 속에 어떤 느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시기에, 주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성령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요?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구분이 되지만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또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분해보면 별개이지만 연결시키면 거의 하나의 흐름,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성자를 보내셨죠? 분명하죠? 구원을 위해서죠.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아주 이런거견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 이랬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성자가 이 땅에 오셨지? 거기 할 말이 있죠. 대답이 있죠.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지? 거기도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 위해서. 요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그러니까 땅에 오심과 우리 안에 오심과, 그것은 조금 더 구별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구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자의 성부의 선물입니다. 은혜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대신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미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작은 소스만 있으면 미움은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랑은 참 힘들어요. 사랑을 만들어내기가, 우리 속에서 사랑을 발생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병든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상처만 주게 되죠. 계속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상처가 지배적입니다. 그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주고받으면서 상처는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증가됩니다. 더 증폭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씩 변화를 시킵니다. 바람이 돌을 깎아서 기암절벽을 이루고요. 또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땅을 흐리면서 산을 만들고 계곡을 만들고, 이런 아주
풍광을 모두 풍광, 그랜드 캐니언의 풍광, 뭐 요세미테 그런 풍광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람, 물, 이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돌도 깎여지는데 사람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해갑니다. 나쁘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다. 즉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상처입니다. 그럼 상처는 뭐냐? 왜 우리가 인간이 서로 상처를 주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상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 사랑은 더욱더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땅이 촉촉히 적셔집니다. 온 대지가 막 생명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물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물론 땅속에서도 솟아나지만 그게 전부 다 위에서 와서 잠겨지고 안에 모여졌기 때문에 땅속에 올라오는 거지, 땅 스스로가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땅 스스로가 위에서 와야 되는 거죠. 오지 않으면 나중에 땅속에 파도 지하수도 고갈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하수라는 게 지하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내린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 지하 공간에 그 지하수라는 그 수맥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스스로 이 땅과 같은 우리 심령 속에서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우리들의 그 내적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나가면 치유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치유가.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만 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겠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 과정에서 지금 쭉 살아오면서 사랑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는 이런 기억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반대로 구박받고 학대받고 미움받고 시기질투 받고 이런 기억들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모에게나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이거는 그냥 어떤 물 튕겨주는 아주 목마른 사람에게 그냥 물 몇 모금 주는 그런 양밖에 되지 않고, 우리들의 그 영적 내적 갈증을 해결해 줄 만큼, 적셔줄 만큼 그런 양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마음은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점점 갈라지는 것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자꾸 메말라지고 황폐해져가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이 이 속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라든지 행동, 태도는 당연히 메마른 언어와 메마른 행동과 태도가 그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그 마음속은 무엇이 생기느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랑을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 지금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두 아주 극단적인 우리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 가장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가장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두 극단적 감정이 나오는데, 하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준다든지 막 압박을 가한다든지, 하여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왜 두려워하나요? 누가 나를 무섭게 하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모든 주변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킬 만한 어떤 압력을 가할 때 속에서 다연 발생적으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저는 곧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상담을 해오거나 또 이렇게 이제 대화 중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을 주는 분으로 막 여깁니다. 막 저주를 준다든지, 어떤 피해를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헌금하는 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11조도 안 하면 저주를 받을까봐, 그렇게 두렵게 해서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어떤 두려움을 느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독신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또 키우는데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침 11조를 한 달치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내려고 낸 게 아니라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혼자 멀어서 애들을 키우는 여자이기 때문에, 빡빡하기 때문에 한 보름치 정도 이렇게 밀린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다 아이가 부러지니까 그 생각이 어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혹시 연결됐나? 그래서 자기가 이게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서 어떤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애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그러니 이게 이제 애 다리는 부러졌고, 또 자기는 어떤 죄책감이 있고, 이게 죄책감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줄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다고 하십시다. 자식이 매달 용돈을 얼마씩 줬는데 그날에 따라서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붓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만약에 당신이 부모였다면 자식이 용돈을 좀 없어서, 그것도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줬는데, 그것도 좀 이따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한 보름 늦게 줬다고 가서 백살을 휘잡고 샤대기를 세리고 그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안 내도 그러지 않는 분이다. 없어서 못 내면 어떡할 거냐? 그런다고 다리 부러지면 다리 성할 놈이 어디 한 놈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라. 무서운 분으로 여기지 마라. 제가 그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잘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두렵게 안 하는 겁니다. 마귀 안에는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또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겁을 줍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속에 두려움 없나요? 우리 속에는요,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날마다 두려움이 발생이 돼요. 날마다 두려움. 작고 큰 두려움들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슬쩍슬쩍 이렇게 막 놀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끼어들어온다든지. 깜빡깜빡 놀래잖아요. 그것도 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남아있는 것. 이렇게 일상생활이 우리 삶에 이 심령 속에 자꾸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그럼 이거 자꾸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 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나와있죠? 사랑이. 그럼 사랑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죠? 영이시죠. 성령이시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두려움은 또 어디 있어요? 역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두려움.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성령도 계시고 두려움도 있지? 그래서 인간이 복잡한 구조예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우리 영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에 있는 것은요, 이 마음에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은 이 감정이 그걸 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구조는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왜? 내가 느끼니까.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면 사랑은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냐?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비가 와요. 비가 땅에 내리면 빗물은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물속으로 스며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내면, 사랑이 피어나게 만들면, 사랑을 구하면 두려움은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른 어떤 것으로 내어쫓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쫓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딴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 있나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으면서 우리 생각을 계속 공격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 힘, 신. 그럼 두려움이 지금 어디 있나요? 힘에 있어요. 힘, 마음에 있어요. 성령은 어디 계시나요? 역시 마음이지만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이 영이고요. 영 밖이 마음이에요. 그 밖이 또 이 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그릇 속에 고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서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막 상처받고, 막 힘든 일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모여요. 모이면 그게 뭐가 되면 두려움이 돼요. 그게 전부 다 두려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질병의 근원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정신병의 근원도 두려움이에요. 인간관계의 박해의 근원도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움이라는 독성으로 우리 속에 남아서 그게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고통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고통은 하나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간에 마음의 고통은 딱 하나예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결정적으로 물리쳐 줄 수 있는 요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있다는 거. 이미 우리 속에 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좀 몰상식한 것 같은데 예수님 사용법이 있어요. 예수님 사용법. 그렇죠? 예수님 사용법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럼 성령님 사용법도 있어요. 성령님의 사용법은 뭐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용도라고 그래야 되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오신 게 아니죠. 목적이 있어서 온 거죠. 어떤 용도 때문에 오신 거죠. 성령님도 어떤 용도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 사용법이 뭐냐? 우리 속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그냥 평범한 일인가요?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날마다 밀려와요.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여러 형태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막 우리 스트레스 속에 깊이 빠지게 하고, 어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두려움에서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나쁜 감정은 다 두려움에서 발산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오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런 스트레스들이 들어와서 무엇이 되느냐? 두려움이 되고요. 그 두려움이 이제 발산이 되면서 이런저런 저런저런 감정으로 여러 갈래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계속 씻어준다면 들어오는 게 씻겨주겠죠. 그 다음에 또 내 안에서 두려움이 씻겨지면 내 안에서 나쁜 감정들의 발산이 적어지겠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모든 사건이 합쳐져서 생기는 게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모든 나쁜 감정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그 두려움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집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겁니다.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뭐냐? 그게 벌 받는 거를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를.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형벌이다,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자꾸 여기서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자꾸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는데 그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자꾸 물리치고 이 속에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성령 사용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병든다는 거죠. 계속 이 속에서 큰 문제를 안고 계속 문제가 내한테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왜 성령이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불면 참 오묘하게 나갑니다. 성령님을 그냥 어떤 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또 현실적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해석하면 현실이죠.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면 현실이에요. 사랑. 또 두려워하면 역시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또 사랑이 필요해요. 왜?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도 단순하게 분명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감정들의 원인은 뭐냐?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어떻게 생기느냐? 성장 과정에 뭐 받은 상처,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일들, 주변에서 나한테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리적으로 말해봅시다. 음식을 먹어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다 먹어요. 먹으면 이게 다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가지고 결국 뭐가 하느냐? 당으로 남아요. 당으로. 그 당을 이제 우리 세포가 당을 먹어요. 에너지로, 연료로 당을 먹고 얘는 세포들이 활동을 합니다. 생존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를 통해서 당을 온 세포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 먹으면 뭐가 되느냐? 당으로 최종적으로 간에서 막 과정을 몇 차례 거쳐서 당으로 만들어지고 몸에 당이 저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피와 지방. 지방도 일종의 당이 지방으로 변질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먹는 게 소화되고 이것저것 다 막 주워 먹고 씹어 먹고 하지만 그게 다 당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래저래 받는 거, 이런저런 스트레스, 막 짜증나는 일, 막 그냥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딱 남아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생존으로 말해봅니다. 당을 계속 써버리면요. 들어오면 내가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면 당을 쓰면 되는데 당이 남죠. 남으면 어떻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비축이 돼요. 몸속에. 그래서 피하 지방에, 그 다음에 복부에, 뭐 이렇게 몸에, 그게 이제 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살이 되겠죠. 그 몸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 그런 게 몸속에 지방이 많이 저장되면 될수록 병이 약해지겠죠.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태워버려야 되죠. 운동을 해서 태우고, 또 적당히 먹어서 많이, 칼로리를 섭취 안 해야 되겠죠. 자, 적당히 먹고 태워버려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힘든 일을 받을 때 적당히 받으면 되는데, 그게 적당히도 안 되죠. 많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태우죠? 몸에 비축된 지방은 운동을 하면서 태우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 두려움은 어떻게 태우느냐? 사랑으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과 두려움은 완전히 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내가 느끼면, 사랑을 추구하면 두려움은 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것에 두려움이 아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자꾸 내가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도망가요. 그러면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이죠? 첫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는 것. 그러면 그 부어진 바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쫓겨지게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죠? 두려움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두려움, 사랑, 두려움, 사랑. 두려움의 원인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의 천적인 사랑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어디서? 성경 속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사랑을 성령으로 바꿔도 됩니다. 성령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성령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는 바로 두려움이고요. 성령 충만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불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고 그 성령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랑으로서 성령으로서 사랑으로서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서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에 푹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히 넘치도록, 사랑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지키기 힘든 게 무엇이죠? 뭘 지키기 힘들죠? 마음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이 관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왜?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과 두려움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랑은 바로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무한정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참 중요합니다. 생명이 난다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있습니다. 건강은 어디 있나요? 건강은 육체에 있나요? 예, 물론 육체가 튼튼해야 병들지 않아야 건강이지만 그 건강이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나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어디 있나요? 마음에 있습니다. 평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음의 이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범죄가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큰 범죄가 마음에서 나오고 선도 역시 마음에서 나오고요. 아름다움도 마음에서, 추함도 마음에서, 악함도 마음에서. 하여튼 이 마음은 가장 좋은 것을 발생시킬 수 있고 가장 그러니까 아주 극단이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은 극단이 될 수가 없어요. 딱 어떤 한계가 있어요. 악해질 수가 없어요. 짐승은. 또 선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짐승이 어떻게 선해질 수 있어요? 짐승이 악해질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태어난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자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 막 그냥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야 살아요. 사자는. 그래야 살아요. 악해서 막 묻뜯고 막 삼척을 뜯어먹고 막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살게끔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양은 순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붙어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태어나는 자체가. 그러나 끝없이 악할 수 있고 끝없이 선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마음에 쌓인 선이 선을 내고 악이 악을 낸다 그랬죠. 악이. 바로 악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악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왜 악해지는지 아세요? 계속 두렵게 만들면요, 사람은 악해져요. 두려움 때문에. 점점 굶어요. 배가 고파져요. 남의 거라도 도둑질을 하잖아요. 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도 훔쳐라도 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채워져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면 설이 나오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채워지면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악하지?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참 사람이 참 선하네.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해지려면요, 계속해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성이에요. 성. 거룩한 성.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 그 다음에 선, 이 자체가 어떤 생명적인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하나만 본다면 물 지키는 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 헷갈려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을 지켜? 마음 지키기가 어떻게 지켜?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말씀, 몇 가지 말씀을 이제 연결시키면 어떤 맥락이 나오고 또 인간의 어떤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지금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 그것이 현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에는요, 마음에 관해서 많이 나오지만 딱 중요한 구절 2개를 꼽으란다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딱 2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고 새롭게 하고, 지키고 새롭게 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요,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바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령 사역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우리 현실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할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실제죠,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역시 그것도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침범당해서 지키지 못하면 지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더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또 예배의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삶에서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세상에 침범을 당하게 되죠. 두려움이 꽉 차게 되죠. 안 그러나요? 차게 되죠. 또 마음이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럽혀지죠. 이런 거 저런 걸 보게 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시기 싫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성령으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지키는 것, 또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을 다시 이렇게 씻어주면서 새롭게 하는 작업을 우리 이런 모임 속에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지켜주고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을 지켜줌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서 좀 씻어주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힘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힘이 있죠. 육체의 힘이 있어요. 힘이 세다, 약하다 그러죠. 네, 우리 어떤 정신의 힘도 있죠. 생각의 힘도 있죠. 정신력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심력이라는 게 있죠. 심력. 이 심력은 두려움이 오면 심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면 심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점점 더 강건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매번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몇 가지 말씀을 쭉 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아마 설교에서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가장 많이 인용한 목사를 대려면 제가 아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왜? 항상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관해서 너무나 성령과 마음, 그 다음에 세상과 육신을 하나에다가 다 집약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냐, 그런 거죠. 새 영,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고, 그럴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 평안이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거 뭐냐면 고쳐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릇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의 뜻이 있나요? 뜻이 있죠. 그렇죠?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전쟁이에요. 이 굳은 마음을 계속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잡아먹어요. 굳은 마음을 잠식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으로 꽉 차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줄 만큼 그런 양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마음은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점점 갈라지는 것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자꾸 메말라지고 황폐해져가,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이 이 속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라든지 행동, 태도는 당연히 메마른 언어와 메마른 행동과 태도가 그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그 마음속은 무엇이 생기느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랑을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 지금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두 아주 극단적인 우리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가장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두 극단적 감정이 나오는데, 하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준다든지, 막 압박을 가한다든지, 하여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왜 두려워하나요? 누가 나를 무섭게 하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모든 주변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킬 만한 어떤 압력을 가할 때 저기서 다연 발생적으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저는 곧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상담을 해오거나 또 이렇게 이제 대화 중에요. 이제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을 주는 분으로 막 여깁니다. 막 저주를 준다든지, 어떤 피해를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헌금하는 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11조도 안 하면 저주를 받을까봐, 그렇게 두렵게 해서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느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독신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또 키우는데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침 11조를 한 달치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뭐 안 내려고 낸 게 아니라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혼자 벌어서 애 둘을 키우는 여자이기 때문에 빡빡하기 때문에 한 보름치 정도 이렇게 밀린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다 아이가 부러지니까 그 생각이 어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혹시 연결됐나? 그래서 자기가 이게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서 어떤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애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막 그러니 이게 이제 애 다리는 부러졌고 또 자기는 어떤 죄책감이 있고 이게 막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줄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식이 매달 용돈을 얼마씩 줬는데 그날 따라서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서 다리 몽둥이를 묻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만약에 당신 부모였다면 자식이 용돈을 좀 없어서 그것도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줬는데 그것도 좀 이따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한 보름 늦게 줬다고 가서 백사를 휘잡고 sha대기를 세리고 그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안 내도 그러지 않는 분이다. 없어서 못 내면 어떡할 거냐? 그런다고 다리 부러지면 다리 성할 놈이 어디 한 놈이 있냐?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라. 무서운 분으로 여기지 마라. 제가 그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잘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두렵게 안 하는 겁니다. 마귀 안에는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또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겁을 줍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속에 두려움 없나요? 우리 속에는요,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날마다 두려움이 발생이 돼요. 날마다 두려움. 자꾸 큰 두려움들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슬쩍슬쩍 이렇게 막 놀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끼어들어온다든지. 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것도 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남아있는 것. 이렇게 일상생활이 우리 삶에 이 심령 속에 자꾸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그럼 이거 자꾸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 쫓을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나와있죠? 사랑이. 그럼 사랑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죠? 영이시죠. 성령이시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두려움은 또 어디 있어요? 역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두려움.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성령도 계시고 두려움도 있지? 그래서 인간이 복잡한 구조예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우리 영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에 있는 것은요, 이 마음에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은 이 감정이 그걸 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구조는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왜? 내가 느끼니까.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면
사랑은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냐?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비가 와요. 비가 땅에 내리면 빗물은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물 속으로 스며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내면, 사랑이 피어나게 만들면, 사랑을 구하면 두려움은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른 어떤 것으로 내어쫓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쫓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딴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 있나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으면서 우리 생각을 계속 공격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 힘, 신. 그럼 두려움은 지금 어디 있나요? 힘에 있어요. 힘, 마음에 있어요. 성령은 어디 계시나요? 역시 마음이지만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이 영이고요. 영 밖이 마음이에요. 그 밖이 또 이 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그릇 속에 고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서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막 상처받고, 막 힘든 일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모여요. 모이면 그게 뭐가 되면 두려움이 돼요. 그게 전부 다 두려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질병의 근원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정신병의 근원도 두려움이에요. 인간관계의 박의 근원도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움이라는 독성으로 우리 속에 남아서 그게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고통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고통은 하나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간에 마음의 고통은 딱 하나예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결정적으로 물리쳐 줄 수 있는 요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몰상식한 것 같은데 예수님 사용법이 있어요. 예수님 사용법. 그렇죠? 예수님 사용법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럼 성령님 사용법도 있어요. 성령님의 사용법은 뭐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용도라고 그래야 되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오신 게 아니죠. 목적이 있어서 온 거죠. 어떤 용도 때문에 오신 거죠. 성령님도 어떤 용도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 사용법이 뭐냐? 우리 속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그냥 평범한 일인가요?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날마다 밀려와요.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여러 형태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막 우리 스트레스 속에 빠지게 하고, 어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두려움에서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나쁜 감정은 다 두려움에서 발산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스트레스들이 들어와서 무엇이 되느냐? 두려움이 되고요. 그 두려움이 이제 발산이 되면서 이런저런 저런저런 감정으로 여러 갈래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계속 씻어준다면 들어오는 게 씻겨주겠죠. 그 다음에 또 내 안에서 두려움이 씻겨지면 내 안에서 나쁜 감정들의 발산이 적어지겠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모든 사건이 합쳐져서 생기는 게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모든 나쁜 감정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그 두려움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집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겁니다.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뭐냐? 그게 벌받는 거를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받는 거를.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형벌이다,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자꾸 여기서 이렇게 나와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자꾸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는데 그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자꾸 물리치고 이 속에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성령 사용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병든다는 거죠. 계속 이 속에서 큰 문제를 안고 계속 문제가 내한테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왜 성령이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풀면 참 오묘하게 나갑니다. 성령님을 그냥 어떤 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또 현실적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해석하면 현실이죠. 즉 우리에게 사랑하면 현실이에요. 사랑. 또 두려워하면 역시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또 사랑이 필요해요. 왜?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잡하게 아는 것보다도 단순하게 분명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감정들의 원인은 뭐냐?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어떻게 생기느냐? 성장 과정에 받은 상처,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일들, 주변에서 나한테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리적으로 말하면 좀 봅시다. 음식을 먹어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다 먹어요. 먹으면 이게 다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가지고 결국 뭐가 나면 당으로 남아요. 당으로. 그 당을 이제 우리 세포가 당을 먹어요. 에너지로, 연료로 당을 먹고 얘는 세포들이 활동을 합니다. 생존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를 통해서 당을 온 세포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 먹으면 뭐가 되느냐? 당으로 최종적으로 간에서 확 과정을 몇 차례 거쳐서 당으로 만들어지고 몸에 당이 저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피와 지방. 이 지방도 일종의 당이 지방으로 변질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먹는 게 소화되고 뭐 이것저것 다 막 주워 먹고 씹어 먹고 하지만 그게 다 당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래저래 받는 거, 이런저런 스트레스, 막 짜증나는 일, 뭐 그냥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딱 남아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생존으로 말해버립니다. 당을 계속 써버리면요, 들어오면 내가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면 당을 쓰면 되는데 당이 남죠. 남으면 어떻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비축이 돼요, 몸속에. 그래서 피와 지방에, 그 다음에 그 복부에, 뭐 이렇게 몸에, 그게 이제 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살이 되겠죠. 그 몸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 그런 게 몸속에 지방이 많이 저장되면 될수록 병이 약해지겠죠.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태워버려야 되죠. 운동을 해서 태우고, 또 적당히 먹어서 많이, 칼로리를 섭취 안 해야 되겠죠. 자, 적당히 먹고 태워버려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힘든 일을 받을 때 적당히 받으면 되는데, 그게 적당히도 안 되죠. 많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태우죠? 몸에 비축된 지방은 운동을 하면서 태우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 두려움은 어떻게 태우느냐? 사랑으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과 두려움은 완전히 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내가 느끼면, 사랑을 추구하면 두려움은 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것에 두려움이 딱 이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자꾸 내가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도망가요. 그러면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이죠? 첫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는 것. 그러면 그 부어진 바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쫓겨지게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죠? 두려움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두려움, 사랑, 두려움, 사랑. 두려움의 원인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의 천적인 사랑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어디서? 성경 속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사랑을 성령으로 바꿔도 됩니다. 성령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성령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의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는 바로 두려움이고요. 성령 충만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불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고 그 성령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랑으로서, 성령으로서, 사랑으로서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서,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에 푹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히 넘치도록, 사랑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지키기 힘든 게 무엇이죠? 뭘 지키기 힘들죠? 마음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이 관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왜?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과 두려움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랑은 바로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무한정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참 중요합니다. 생명이 난다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있습니다. 건강은 어디 있나요? 건강은 육체에 있나요? 예, 물론 육체가 튼튼해야 병들지 않아야 건강이지만 그 건강이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나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어디 있나요? 마음에 있습니다. 평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음의 이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범죄가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훌륭한 범죄가 마음에서 나오고 선도 역시 마음에서 나오고요. 아름다움도 마음에서, 추함도 마음에서, 악함도 마음에서. 하여튼 이 마음은 가장 좋은 것을 발생시킬 수 있고 가장, 그러니까 뭐냐, 아주 극단이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은 극단이 될 수가 없어요. 딱 어떤 한계가 있어요. 악해질 수가 없어요, 짐승은. 또 선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짐승이 어떻게 선해질 수 있어요? 짐승이 악해질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태어난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자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 막 그냥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야 살아요, 사자를. 그래야 살아요. 악해서 막 물 뜯고 막 살점을 뜯어먹고 막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살게끔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양은 순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태어나는 자체가. 그러나 끝없이 악할 수 있고 끝없이 선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마음에 쌓인 선이 선을 내고 악이 악을 낸다 그랬죠. 악이. 바로 악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악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왜 악해지는지 아세요? 계속 두렵게 만들면요, 사람은 악해져요. 두려움 때문에. 점점 굶어요. 배가 고파져요. 그다음에 도둑질 하잖아요. 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도 훔쳐라도 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채워져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면 선이 나오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채워지면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악하지?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참 사람이 참 선하네.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해지려면요, 계속해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성이에요. 성. 거룩한 성.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 그 다음에 선, 이 자체가 어떤 생명적인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하나만 본다면 불 지키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서 생명이 난다. 헷갈려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을 지켜? 마음 지키기가 어떻게 지켜?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말씀, 몇 가지 말씀을 이제 연결시키면 어떤 맥락이 나오고 또 인간의 어떤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지금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 그것이 현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에는요, 마음에 관해서 많이 나오지만 딱 중요한 구절 2개를 꼽으란다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딱 2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고 새롭게 하고, 지키고 새롭게 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요,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바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령 사역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우리 현실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할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면서 실제죠,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역시 그것도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굉장히 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침범당해서 지키지 못하면 지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더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또 예배의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삶에서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세상에 침범을 당하게 되죠. 두려움이 꽉 차게 되죠. 안 그러나요? 차게 되죠. 또 마음이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럽혀지죠. 이런 거 저런 걸 보게 되면 욕심내고 미워하고 시기 싫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성령으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것. 또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을 다시 이렇게 씻어주면서 새롭게 하는 작업을 우리 이런 모임 속에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지켜주고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을 지켜줌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서 좀 씻어주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힘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힘이 있죠. 육체의 힘이 있어요. 힘이 세다, 약하다 그러죠. 네, 우리 어떤 정신의 힘도 있죠. 생각의 힘도 있죠. 정신력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심력이라는 게 있죠. 심력. 이 심력은 두려움이 오면 심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오면 심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점점 더 강건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매번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몇 가지 말씀을 쭉 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해 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아마 설교에서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가장 많이 인용한 목사를 대려면 제가 아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왜? 항상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관해서 너무나 성령과 마음, 그 다음에 세상과 육신을 하나에다가 다 집약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냐, 그런 거죠. 새 영,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고, 그럴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 평안이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거 뭐냐면 고쳐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를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의 뜻이 있나요? 뜻이 있죠. 그렇죠?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전쟁이에요. 이 굳은 마음을 계속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잡아먹어요. 굳은 마음을 잠식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으로 꽉 차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그리고 굳은 마음, 불안한,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예배가 이런 게 아닌가요? 지금 예배가 처음부터 지금 말씀을 잘하면서 계속 그 심령, 마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점점 우리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내쫓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두려움이 뭔가, 두려움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 사랑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비현실적인 것 같은 상황을 현실 속으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추상적인 부분을 자꾸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실제로 우리 심령 속에 뭔가를 이렇게 먹도록, 마시는 것처럼 마시도록, 그렇게, 그런 상태로 우리 심령을 이렇게 고쳐가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반드시 새 영, 성령이 예배 속에 거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 속으로 자꾸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계속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굳은 마음, 두려움을 말하는 거겠죠. 굳은 마음을 자꾸 깎아내는 거예요. 또 내가 쫓는다 그랬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요 쫓나니. 그래서 내요 쫓는 거예요. 막 두려움은 나가라! 나가라! 이게 소리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나가라! 해서 두려움이 나가면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쉽게 나가겠습니까? 왜? 영인데 목소리에 나가겠습니까? 소리친다고 나가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귀신 쫓을 막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요. 귀신은 영이에요. 영이 시끄럽게 소리 지른다고 나가면 그건 영이 아니에요. 사람 같으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10명이 사람이 하고 소리 지르면 시끄러워서 나가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영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영이 뭐 그 소리에 그냥 그 무서워서 나가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은 어떤 영적 원리를 통해서 영이 나가는 거지. 어떤 그 두려움 자체가 어떤 영적 상태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계속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건이 딱 생기죠.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붙어가지고 계속 그 일이 계속 내 마음에 두려움을 계속 주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거기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계속 마음에 어떤 아픔을 주고 굳었다는 것은 무거운 거죠. 무겁고 딱딱한 것을 굳었다는 거죠. 바로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 새 마음으로 부드러움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부드러움으로. 그래서 성령 사역의 철칙이 뭐냐? 부드러운 사역이다. 꽉꽉 쏘거나 찌르거나 막 그냥 강압적인 게 아니라요. 성령 사역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해도 부드럽게 그에게 말씀을 해주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마음에 힘을 받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게
내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예배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굳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루 말하면 딱딱한,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가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씨앗이 뿌려져서 굳은 마음에 씨앗이 떨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지만, 부드러운 땅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신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순환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또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새 마음은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준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굳은 마음, 병든 마음을 부드럽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이 더럽혀 놓은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이 악하게 해놓은 것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마음이 부드러움일 것입니다. 또 정말 나쁜 게 있다면, 이 굳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들이 굳어짐에서 나오고요, 모든 선들이 부드러움에서 나오고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뭐예요? 부드럽다는 얘기죠. 온유하다, 부드럽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바로 부드럽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다 이 부드러움이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은 다 딱딱하게 굳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마음속을 두고, 심령 속을 두고 말씀하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지고 병들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가난하기 때문에, 학대받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어떤 두려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굳은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올 때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갈 때는 그들은 평안을 유지하고 갔을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의 어떤 목적이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언어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그 좋은 마음, 아니 그 부드러운 마음, 우리 좀 찬양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